오늘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붙들어야 합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회복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을 한 가지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모습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시기가 되었을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가 올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올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비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가 올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한다면 비가 올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의지했냐면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점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는 어떤 그런 이제 주술적인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같은 이제 사람 모양의 우상 같은 그런 인형처럼 생겨진 뭐 그런 이제 모양의 도구였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이 이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쳤던 것 기억하시죠? 네, 네, 이 드라빔이 앞날을 예측하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걸 훔쳐가서 이제 쫓아갔었죠. 그래서 나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드라빔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술자를 의지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복술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견하고 또 예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그런 복술자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술자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고 곤고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은 다 헛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가 올 시기가 되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의 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자들,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목자와 지도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백성들을 허탄한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계속 붙들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방해 요소가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목자와 지도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제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들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목자와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제 걸림돌들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제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삶이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림돌들,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들, 그걸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겠다, 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일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면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굴곡 있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죠? 다 사라지셨나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굴곡 있는 삶이 예수 믿기로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 이후부터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런 이제 뭐 실패를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낙심된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낙심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주신 상황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왜 그러고 나 모르겠다 이러고 떠나버리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삶을 회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만드시는 일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낙심된 상황들, 실패된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와 이런 순염소를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목자와 순염소만 제거하시는 회복의 과정을 이루실 때 이런 목자와 순염소를 제거하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오늘 마지막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우리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참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렇게 연약했었냐? 내가 언제 그렇게 부족했었냐? 보잘것없었냐?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시 삶을 회복하시는,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사람들이 아유 저 찌질이 같은 놈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이 사람이 완전히 막 진짜 너무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 와,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회복하시면 우리 안에 다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회복의 삶,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었다고 그냥 비가 오겠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